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잘못하면 아직은 치명적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잘못 이해. 내가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봐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관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상상이 아닌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재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은 저 미래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미래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현재를 살면서, 그리고 이 믿음은 과거에 있던 일을, 과거에 있던 일, 과거의 사건을 내일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것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단강이 지금 우리 눈앞에 시퍼렇게 그 강물이 막 굽이쳐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는 마침 해필이면은, 그때는 우기철이라 여러분, 이 강물이 뚝을 넘을지도 모르는, 뚝을 터뜨려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시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말하고, 관리들은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제사장들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오늘 이 믿음은 과거에 있던 일인데, 그 과거에 있던 일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아멘 할 때 우리의 그 미래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으면서,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 이유와 사는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자기 백성을 명령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념비를 세우라. 이 말씀은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것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라. 이 말씀은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변함없이 돌봐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인데 그걸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이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을 보십시오. 칼렙 같은 사람, 내 나이 85세인데 내가 40세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그가 말씀을 붙들을 때
말씀 붙들어 하나님께서 장차 주리라고 하는 그 땅을, 헤브론 땅을 그는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15절, 1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5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요단강이 다시 흘렀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요단강이 멈춰섰습니다.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요단강이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뚝 끊어진 그 가운데로 하나님 백성들을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 거기에 서 있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 거기에 서 있는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거기에 강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거기서 올라와라. 올라오자마자 그들이 땅을 밟자마자 그 강물이, 강을 막으면 물이 쭉까지 막 댐 막으면은 저 대청댐 막을 때 저쪽이 강원도에 있는 그 소양강 댐 같은 거 엄청 크죠. 그런 댐을 막을 때에 그 물이 여러분 몇 개 면까지 막 퍼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올라와서 땅을 짓자마자 강물이 다시 흘렀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요단강이 끊어졌다.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연현상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그 당시의 백성,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 오늘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들인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 말씀은 큰 교훈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훈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순종하는 한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나가는 길을 해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정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강물이 다시 흘러서 이제는 넘실거리는 그런 강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강편 이쪽에 있는 백성이 이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끊어져서 건너갔는데 강물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건너간 이 백성들은 다시는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는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다시는 광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배수의 진을 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약속한 약속의 땅을 향할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고, 이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면은 이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더라도 여러분이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과를 공부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저 신천지나 저 이상한 안산흥교, 안산위원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죽으니까 이제는 그 부인이 또 내가 하나님이다. 그 장길자라는 여자가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때 사람들은 헷갈려 합니다. 못 봤습니다. 결론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 중에서 이단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 믿는 척하고 여기 있었던 거지 그들은 실제는 믿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뭐냐? 여기 있지 않고 저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믿음 생활했는데 다시 돌아간다. 그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영접을 하게 하셔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간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호,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역경이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과 역경이, 그 고난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여러분 믿는 사람은 나중에 간증할 때 더 큰 간증과 더 큰 찬양이 그 입에도 터질 것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다가 난 사람은 감기 걸리다가 하나님 고쳐주시겠어요? 이 말보다는 간암이 걸리다가 여러분 치료받은 그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는요, 이분의 간증은 여러분 그냥 감격의 간증이에요. 감격. 이분의 간증은요 시원찮은 간증이 아니에요. 감격하여 그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생애가 완전히 바꿔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그것은 사생자라, 그는 버려온 자식이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깨닫는 게 뭐냐면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은 것이 우리 싫어요. 그러나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받은 것 때문에 찬송가 가사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큰 풍파가 내게 일어나요. 질병이라는 풍파, 물질로 풍파, 배신의 풍파, 인간관계,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세게 한번 얻어맞아 보세요. 세게 한번 얻어맞아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큰 풍파를 당해보세요. 사람이요, 좋을 때 좋지요. 어려움 당해보세요. 그가 누군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리고 젊은 날에는 사람이 내 주변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움 당해보세요. 어려움 당해보세요. 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뭔가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물질 어려움 당해보세요. 돈 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권력에서 내려와 보세요. 누가 여러분 주변에 보여드나요? 여러분이 어떤 자녀들에게 어려움 앞에 있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나이가 먹어보세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저도 이제는 한갑이 넘어서 70을 길을 절버들 보니까는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하나 내려놓게 돼요. 하나하나 내려놓게 돼요. 젊은 날에 운동했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죠. 눈도 침침해지죠. 듣는 것도 그렇죠. 몸이 예전과 같지 않죠.
이제는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훗날에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서 이렇게 될 거예요. 세상에 큰 풍파가 일어날수록 세상질이 끊어지는 것이 여러분 보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 가는 길에 홍해바다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홍해라는 큰 바다가 그 앞에 떡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요단강 건너기를 요단강 토화 사건을 봤잖아요. 요단강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떡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러나 하필 요단강 그때도 여러분 이 강물이 마르는 때가 아니라 바로 홍수 때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욥의 연단을 보십시오. 우스 땅에,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를 참소하죠. 거짓말하죠. 그리고 비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도록 네가 시험해봐라. 욥은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에 대한 믿음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알잖아요.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죽어버립니다. 내 자녀가 감기만 들어도 부모된 우리들 마음이 아픈데 내 자녀가 여러분 몸이 아파도 우리는 괴로운데 10명의 자녀가 그냥 즉사해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욥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잠을 밤을 못 자고 돌을 갖다가 자기 몸을 득득 긁으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충격적인 것은 함께 걸어가야 될 자기 아내가 이런 꼴을 하고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그냥 저주를 퍼붓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계속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그때 나중에 깨닫죠.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여인 수르본에게 이 여인의 연단을 보십시오. 이 수르본에게 이 여인이 여러분 자기가 원했나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잡혔어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요.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 그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를 구박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예수님 못 들은 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 걸 깨닫고 그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된다.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 아이가 온전해지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몸이 아프다, 몸에 통증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몸에 고통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몸에 고통을 당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고통 당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요? 우리 교인 가운데 허리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하나의 개념입니까? 관념입니까?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질병을 겪었냐? 육체의 병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질병을 가시가 찌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대사도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질병 치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은혜 내가 족하다. 사도 바울은 평생 질병에 시달리며 삶을 살고 마감합니다. 그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러면서 그는 이 땅에 살아도 세상 삶을 살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이해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해 못할지라도 그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들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아파하며 괴로워서 밤을 새워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질병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런 직장 문제, 많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배신이라고 그러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모든 장애가 있는 그 현장에서 혹독한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찬양할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한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모든 악한 말. 나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이 말, 믿음 때문에.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막 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거 당해봤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을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감당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있고 믿는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 따라서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다 감당할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시험을 당할 때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으셔서 너희를 내게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다. 다음 시간에 영적인 것은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전 것과 단절이었다는 거예요. 단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은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 아멘 하십시다.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전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신 것과 또 한 가지 영생이 그 아들의 안에 있다.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천국 가는 그 특권, 천국 가는 그 표가 천국 가는 티켓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 구세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영생을 예수 믿으세요. 내게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내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라 함이라.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분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뜻을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고난 한번 받아보세요. 젊은 날에는 저도 운동도 하고 그랬다 우리 말씀드렸죠. 태권도 하고, 젊은 날에는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는 태권도라는 운동과는 이제 다 내려놨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온 몸이 틀어지기도 하고, 통증 때문에 여러분 진통제로 이렇게 많은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전 여러분이 그런 거 좀 경험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풍파가 아마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세상 살고 싶은 마음 없어집니다. 저 천국이 그립습니다. 저 천국이 그리워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거냐? 오늘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간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이에요. 구원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것이다.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영광의 일꾼입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집사님, 이 반주 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시죠. 믿음의 각자 고백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이 세상 사람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턴인백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 다시 흘렀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과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존귀한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길갈에 요단강을 걷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머물게 되는데 그 날짜가 언젠가 하면은 첫째 달 10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첫째 달 10일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디에 그들이 머물렀다는 것을 이동 날짜와 이동 경로와 장소까지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거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서 거기서 여러분 12지파 지파 대표들이 와서 돌멩이를 하나씩 어깨에 메고 와서 강바닥에 나와가지고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시이면서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시 길갈로 와서 그 표적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셨다.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나가고 힘든 분은 다시 왔다가 그 고백을 하고 다시 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복을 받으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 자녀를 사랑하셨다. 여러분의 생애가 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첫째 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하면 3월, 4월경인데 희한한 것은 이 날이 뭐냐면 6월절 양을 준비하는 그 기간입니다. 이게 서로 겹친다는 거예요. 6월절 양과 길갈의 기념비가 이게 겹쳤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구원 계획은 주권적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겠다. 내가 계획한 내 구원의 역사는 내가 완성하겠다. 하나님의 자기 선포이라는 것입니다. 오두망정 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갈의 12에게 기념비를 세웠어요. 더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합니까? 12개의 돌을 갖다가 쭉 세워놨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길갈을 한번 쳐보시면 돌이 12개 세워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일하심의 표시요 증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나 더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길갈에서 돌을 갖다가 요단강 제사장에 서 있어서 요단강이 갈라진 그 기적의 현장에다가 거기다 12개의 돌을 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물이 넘쳐서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의미는 다음에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요, 11조로 하라, 아멘 하고 순종하죠. 놀라운 것은 11조를 하다 보면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내게 있는 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월의 기간, 이건 내가 건강관리해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다. 나는 이 땅에 출장 온 인생이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기간이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인사이트가, 이 타고난 영성이 시키지도 않아도 거기까지 헌신하는 이런 영성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갈의 위치가 어딜까? 여리고 성에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요, 3km래, 3km. 3km면 여러분 가까운 곳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기념별을 세워라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전진하는 백성들에게는 최승리를 얻는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한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 당당하게 나간 게 뭐예요? 싸우려고 나갔다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들은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으로 건너오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오고 있다. 저들이 우리를 점령할 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훗날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큰 풍파가 일어날수록 세상들이 끊어집니다. 세상들이 끊어집니다. 큰 풍파가 일어날수록 여러분, 거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면서 그때는 여러분 더 그 찬양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수고했으나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이러한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길갈에 세운 돌의 의미에 대해서 21절에 이 4절까지 말씀하세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과, 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네 자손에게도 이미 예비한 복이니 네 자손도 그것을 기억하도록 기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21절 24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거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 앞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복으로 약속된 땅을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여러분 이들은 수많은 전쟁과 지혜의 유혹을 받을 거예요. 여기에서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사에서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흥망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해야 된다. 성쇠에서 막 번성해야지 쪼그라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선택하고 할 때 구약 성경은 계속 말씀하세요. 민수기 40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억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고 행하면. 따라서 하세요. 기억하고 행하면.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지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약 성경도 말씀하세요.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은 기억하라는 이 표현이 아니고 표현이 다르게 표현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따라서 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13절에 보면 가르쳐 이루시기를 기억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아멘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게 사람이 지각하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지옥에 가기 위해서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하지 뭐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맙습니다. 봤어? 네가 봤어? 별별 소리 다 합니다. 믿음을 배워가는 것 사랑에 쉬워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불법의 행함으로. 불법이 뭐예요? 불법. 아니 불자에다가 법이 법법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성풍조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다 오지 않았나요? 마지막 사람들,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온다 그랬어요. 타락한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 예언했는데요.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저들이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어른들을 향하였더라.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광풍처럼 미친 바람처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 진리화시키는 이런 악한 세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벌써 3월달인데 성경 몇 번 봤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뿐만 앞으로 오고 오는 세상은 더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오는 대로 할 겁니다. 자기 소개를 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풍조가 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교회, 한국교회까지 들어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벌써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됩니까? 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됩니까? 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선교를 하는 거, 학문 선교를 하는 게 문제가 되냐? 왜 여자가 여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왜 남자가 셋 사는 게 문제가 되느냐? 왜 남자 하나에다가 여자 둘이 사는 거 문제가 되느냐? 왜 여자 하나에다가 남자 둘이 사는 거 문제가 되느냐? 왜 개하고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개하고 결혼하는 것, 짐승하고 수간하는 것, 짐승과 간음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글쎄, 그렇죠, 그러네. 우리 한번 모여서 토론해보자. 국회에서 그거를 결의해가지고, 짐승과 결혼한 것도 잘못된 게 아니다. 남자가 남자 결혼한 건 잘못된 게 아니다. 여자가 여자가 결혼한 건 잘못된 게 아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인권이다. 이런 풍조가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임모라고 하는 그 목사, 아주 그냥 나쁜 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쁜 년입니다. 한국 기장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 소속된 목사인데, 동성연애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성경에 분명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풍조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일부 목장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한 예를 들까요? 독서 모임, 책을 읽고 나눈다. 가정교회 원칙이 아니기에 금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요. 목장은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목장은 주일날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고 사는 것을 간증하고 살지 못한 것을 참 이랬습니다 할 때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격려 막는 자리이건만 목장은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앞에 놓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헌신할까, 충성할까,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하자 하고 기도하고 헤어질 모임이건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했던 간증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건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을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건 네 말이고 네 말이고, 목사는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없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회복 역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 복 아닙니다. 복 아닙니다. 젊은 날에는 여러분들 머리에 이쁘게 보려고 침도 발라서 머리에 발라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철 되면은 몸이 튼튼한 거 보기 위해서 일부러 하면서 옷 벗고 해변 뛰어다니는 거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보세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닌가요? 복된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